은 최고의 깨달음을 안역도라 산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는 이제 안역가지고 이제 아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석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위가 없다 이거죠. 그냥 최고다 이거죠. 최고. 정등, 항상 평등하고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간단히 번역할 때는 이제 최고의 깨달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도 얻은 바가 없다 이거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히려 무엇을 많이 얻어서 최고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얻은 바가, 조그만 것도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상당히 역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21분도 설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많이 많은 경을 설하시고 8만대장경에 같은 그렇게 많은 글을 남겨놓으셨어도 나는 설한 바가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해설 말씀드린 대로 그건 뭐냐, 부처님은 상을 없애라고 그래서 상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상을 내지 않고 상을 이렇게 말하면 거울로 비교를 해서 거울에 덕지덕진 묻어있는 때를 갖다 벗겨내면은 거울에 진짜 사물의 모습이 제대로 비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거울을 때를 벗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렇게 상을 가지고 이제 거울에 비친 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뭔가 한 걸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법을 설했을지언정 그것은 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만일에 내가 뭘 설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도 상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그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내가 얻은 것은 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거기 이제 많이 깨쳤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얻으신 안역도라 삼명삼벌이 즉 최고의 깨달음도 그 얻은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로 대답을 그렇고 그렇다 말이죠. 내가 최고의 깨달음 안역도라 삼명삼벌이는 물론하고 그 외에 어떤 법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안역도라 삼명삼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얻은 거하고 연결되냐면 제17품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되셨죠. 우리가 이제 사가모니 부처님에서 직접 이렇게 되신 분은 연등 부처님이 사가모니 부처님한테 법을 전해주시고 또 사가모니 부처님이 또 미래에 오실 미륵존열애불한테 무륵불한테 수기를 주셔가지고 법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금강경 17품에서 보면은 연등불이 여하수기 하사대 그래서 이제 연등불이 나한테 수기를 주시되 열애세 너는 다음 세상에 부처를 이룰 것인데 호를 사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법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또 사가모니 부처님이 또 미륵불한테 또 수기를 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그것도 바로 그런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욱 선생님께서 그 미륵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미륵전열해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미륵전열해불은 원래 어디서 났냐면은 저 인도의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섬들이 4개 있어요. 방글라데시고 밑에 보면은 4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4개 섬 중에 거기에서 그걸 다스리던 왕자였다. 왕자였는데 인도 대륙에서 성인이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회상에 참여해서, 그래서 이제 1250인 그 속에서 앉아서 있었는데, 하루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나오셨는데, 부처님 보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그 빛을 발하고 있어요. 전부 빛이 나요. 광명이 나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찬탄하시기를, 아마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공부가 많이 돼서 빛이 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나서, 아, 니들이 이렇게 바르는 거 보니까 한 마음 닦아서 성불하는구나. 니들이 다 마음 그렇게 잘 닦아서 성불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하셨어요. 백성호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전부 가슴에 등불 켠 것처럼 환하게 빛나던 그 등불이 다 꺼지고, 바로 꺼지고 딱 한 사람만 등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미륵전열해불이죠. 그때 이름은 이제 아일타 보살이라고 나오죠. 아일타 보살이 혼자만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밝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네가 앞으로는 성불하겠구나. 앞으로 이제 네가 몇 생에 걸쳐서 부처를 이룰 것인데, 그때 이름을 미륵전열해불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수기를 주셨다고 그렇게 백성구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면 왜 1250원 그 제자들 중에서 다 빛이 나다가 왜 꺼져버리고 한 사람만 빛나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백성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왜 밝아졌냐,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는 부처님을 뵙고 이제 마음에 환심이 나서 다 밝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불이 딱 켜져서 밝아졌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이 다 마음 밝혀서, 자기 마음 밝혀서 성불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밝아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옳지, 내가 내 마음 닦아서 설명을 하겠구나, 그런 아상을 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깜깜해졌는데, 딱 한 사람만이, 미륵불, 당시 아일타 보살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 선생님 만나시면은 저렇게 귀한 말씀은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처님께 더욱 공경심을 내서 부처님을 우러러 받들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빛이 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모하고 공경할 때 이렇게 이제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백성호 선생님의 큰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때 법을 얻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가르쳐주고 이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의 고마움을 알고 또 깨닫고, 그리고 또 주시는 부처님은 네가 그만큼 밝아졌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것이 이제 바로 수기를 주고 법을 주고받은 것이지, 무슨 법이 따로 있어서 서로 뭐 물건 거래를 왔다 갔다 주고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원리로 봐서, 부처님의 설법으로 봐서, 또 박 선생님의
해설로 봐서 그 법을 주고받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법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비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최고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거는 얻은 것이 아니고 서로 부처님끼리 서로 전해주신 것은 무슨 법을 얻고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밝은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육조 단경에서 보면은 왜 저기 또 여기 화면에 거기다 이제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육조 단경에 보면은 원래 신수대사가 뭐라고 거기다 썼습니까? 육조 대사가 거기다가 오조 해능 대사가 거기다 쓰라 깨달은 게 있으면 쓰라고 그러니까 먼저 신수대사가 뭐라고 썼어요? 신시보리수 몸이 곧 보리의 나무다 이거지. 보리의 나무고 심여 명경대 마음은 겨울대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시시근불식 시시 때때로 아주 부지런하게 그러면 때를 닦으면은 물사야진에 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명경에 비교해서 거울에 비교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그렇게 박지 못한 것은 거울에 때가 끼듯이 내 마음에 때가 끼니까 그것을 갖다 부지런하게 닦으라 이거죠. 닦으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티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신수대사가 거기다 썼죠. 참 좋은 글이죠. 좋은 글이에요. 깨닫는데 기본적이 되는 글이죠. 자꾸 마음을 닦아서 마음에 때가 끼지 않게 자꾸 닦으라 이거죠. 그래서 거울같이 닦으면은 그러면 이제 때가 다시는 안 일어난다.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사실은 공부의 기본이 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육조대사가 육조 해능 스님이 가서 이제 누구한테 가서 거기 나한테 글을 모르니까 가서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읽는 소리를 보니까 신수대사에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는 이제 거기다 답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답글이 아주 명품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리 본무수 보리라는 건 깨달으면은 보리라는 건 원래 나무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명경영무대 그 거울이라는 건 원래 대가 없어. 대가 없어. 그런데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하처야지네 어디서 티끌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 수가 더 떴죠. 한 단계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신수대사는 그냥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거울에 때가 자꾸 끼니까 그걸 부지런히 닦아서 나중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다 이렇게 공부의 기본을 하겠는데 육조 해능 대사가 그걸 딱 보더니 완전히 그거를 넘어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원래 보리라는 것은 나무도 아니고 또 명경이라는 것은 대가 없다. 원래 그런데 원래 무일물이나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무슨 먼지가 나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인대사가 그거가 진짜 깨달은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달마대사가
부처님한테서 받아왔다는 쭉 28대를 거쳐 받아왔다는 그 가사를 갖다가 이제 해능대사한테 넘겨주면서 너는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종선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종이 너무 이제 그게 멋있잖아요. 좀 그냥 평범한 그 신수대사의 글보다는 해능대사의 글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본래 무일불이다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정선이 아주 크게 유행을 해서 부선선을 주고 이제 주류가 돼 버리니까 많이 이제 그것이 자꾸 발전을 해서 이것이 좀 이제 자꾸 발전을 해서 좀 변형이 많이 되죠. 그래서 도낭에서 나온 1900 몇십 년대에 나왔나? 그렇죠. 도낭에서 나온 그 육조단경에 보면은 여기 변형이 됐어요. 왜냐면은 본래 무일밀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안 된 게 아니고 상청정 불성이라는 건 항상 청정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무일밀이라는 것에서 훨씬 더 원래는 불성이라고 나왔다면 원래가 늘 청정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또 바꿨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선종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군더더기가 없어. 그러니까는 뭐 무슨 때가 끼느니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종에 그런데 발했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뭐 요즘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도노나 점수냐. 그래서 이제 해능 육조단경의 그쪽은 이제 돈수 쪽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시켰다고 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것이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벌써 그 점수 차례차례 닦았느냐 한 번에 깨치느냐 그 차이로 이제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불필요한 논쟁이다.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그 근기에 따라서 전생에 닦은 사람도 있고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꺼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근기가 높은 사람은 그저 얼마 안 하고도 금방 깨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물론 도노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전부터 자꾸 닦아서 닦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떤 경지에 가서 확 깨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밝혀진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그 유명한 그 문필가 그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천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천재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나중에 확 천재가 된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나 그다음에 이제 슈베르트나 이렇게 이제 여러 유명한 음악가를 보더라도 보면은 한꺼번에 그렇게 베토벤 같은 사람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연습을 하고 참 오래간에 연습을 해서 한 30년 하루에 3시간씩 뭐 10년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렇게 대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통 지능만 있으면은 한 가지를 한 하루에 3시간씩 10년 아니면 20년 그 정도 이렇게 쭉 가면은 그때 이제 대부분의 대가가 된다 이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천재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법칙에 맞아.
하루에 1시간씩, 아니 3시간씩, 몇 년 동안, 3년이면 얼만큼 되고, 10년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성호 선생님이 공부를 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세포가 변해서 3년이면은, 그 살세표가 변하고, 또 그 다음에, 9년, 10년 정도 되면 뼈세표가 변하고, 또 이제 30년이 지나면 이제 뇌세포, 가장 늦게 변한 뇌세포까지 변한다. 이런 이제 법문,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법문과도 통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그 저서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도 결심을 하고 어떤 분야, 음악이면 음악, 철학이면 철학, 어떤 분야를 자기가 전공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3시간씩 해서 쭉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3년 되고 10년 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처음엔 뭐 국내에서 대가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 수준에서 대가가 되더라고요. 그거 다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노 점수라는 그런 논쟁을 우리 불교에서 계속 그런 걸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누구라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점수하고 도노가 이렇게 서로 맞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도노가 되는 게 아니고 점수를 쭉 하다 어느 시기에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탁 터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상승하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얻은 바가 없다. 아욕다나 삼망삼불이라는 무상정등 정각은 물론이려니와 그 외에 조그만 법도 내가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안욕다나 삼망삼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관련된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으로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